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에스더 묵상이 끝나고 빌립보서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지만 이 짧은 이 서신 안에 편지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매여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과연 진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매여 있거든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지금 사도 바울은 매여 있어요. 이 매였다는 게 뭡니까? 이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될 텐데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감옥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원래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 여행에 있어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성령의 환상을 경험합니다.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 그래서 복음 전도의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틀면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의 빌립보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매일교회가 이제 그리스를 향해 도전할 텐데 이 그리스의 첫 관문이 뭐냐면 빌립보였어요.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한번 갇히죠. 성령의 역사, 그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발을 잠그고 있던 옥새가 풀어지면서, 그렇죠? 목새 족쇄가 풀어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수장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옷 장사하는 루디아, 그 여인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 이게 다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빌립보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죠. 거기서 시작된 유럽 전도의 복음의 역사가 쫙 복음이 펴지면서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에, 지금의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테네까지 가고, 그렇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의 지금 감옥에서 매여 있는데, 참 뒤에 이제 1장, 2장을 읽어보면 매여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매여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냐면 감옥에 갇혔는데, 당시의 감옥은 감옥에 갇히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 안에, 그리고 나를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감사한다 그래요. 복음의 진보가 있다. 복음이 전진한다. 놀랍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는데 잡혀서 복음을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정말 이거는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세계관 멘탈의 최강자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뭐가 가득히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여러분, 너희는 뭘까요? 빌립보 교회죠.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로 가득하니까 3절 보세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란 뭘까요?
자, 1절 보세요.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가 가슴 안에 가득하다는 건 뭡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가슴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생각해도 빌립보 성도들, 기도해도 빌립보 성도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있냐면 8절 보세요.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 마음 안에 빌립보 교회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로 가득해 있어요. 빌립보 교회로 가득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에서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뭘까? 첫 번째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엄청 친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봤더니 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말씀 잠깐만 넘겨볼까요? 내일 말씀에 보면은 19절, 1장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거로. 사도 바울 안에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의 도우심, 성령.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가득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두드러지게 사도 바울 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뭘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뭐가 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빌립보 교회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뭐가 있나 봤더니, 자,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고요. 3절에 감사가 있고요. 4절에 기쁨이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사랑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나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진실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니까 그 안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간구와 기쁨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걸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회복되면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뭐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뇌가 정지해도요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여요. 코마 상태. 다른 기능이 다 마비돼도 심장 뛰면요 죽은 거로 안 봅니다. 여러분, 다른 기능이 다 살아있어도 심장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목숨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뭐가 뛰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심장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심장이 뭘까요? 예수님은 뭘로 뛰는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달리시면서 돌아가시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칼로,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건 십자가에서 횡격막이 심장과 폐를 눌러서 질식사로 죽어갈 때에 심장이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뭡니까? 예수님 뭘로 뛰신 분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첫날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끝날이 뭐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혹은 예수의 날 혹은 짧게 말하면 그날이에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이 복음으로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끝내는 그날까지 첫째, 예수님 안에 뭐가 뛰는 거예요? 복음이 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장은 무슨 심장이에요? 예수의 심장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 뭐가 뛰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심장으로 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6절에 착한 일이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심장이 뛰는 매일교회로 우리로 밝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누가 했다? 내가 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너희 안에 착한 일,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치 사람이란 무엇인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약에 오면 사람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말씀의 영이 임하는 사람, 말씀 그 자체를 말씀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글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내 안에 새겨진 사람들. 할렐루야.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으로 사람 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사람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귀신같이 살고 짐승처럼 사는데 우리는 귀신이 아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우리는 AI가 아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의지를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동물 새끼는 동물이고 사람 새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둘이 하나 된 상태잖아요.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상태,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귀신같이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하면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찌질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이게 뭐냐면 생명이고 이게 심장인 거예요. 우리의.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라는 건 뭡니까? 내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임석택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심장이 뛰어. 그럼 내 안에 두 심장이 있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두 개의 심장이 뛰는구나. 여러분, 하나는 언젠가는, 인생의 심장은 언젠가는 멈춥니다. 기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은 뭐예요? 영원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안에 영생이 담기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영원히 이 짧은 인생 안에 담겨서
구원이 뭡니까? 인생이 영생되는 거예요. 이게 건져지고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인생이 영생되는 거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구나. 자, 예수님의 심장이 뛰면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결정적으로 빌립보서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심장이 쿵쿵 뛸 때마다 우리는 기쁨, 감사, 은혜, 평강. 여러분 심장 소리 이렇게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감사, 평강, 기쁨. 특별히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 왜? 안에서 은혜, 평강, 감사, 기쁨 뛰니까 그 안에 있어도 닫혀 있으나 풀어져 있으나 여러분 그런 심장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뭐냐면 자고 일어나면 회복돼. 자고 일어나면 회복돼. 그렇게 피곤하고 공부하고 괴롭고 아픈데 자고 일어나면 회복돼.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고나 똑같아.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뭐 때문에 내 가슴이 두근거려요? 세상이 커 보이고 돈이 커 보이고 상황이 커 보이고 사람이 커 보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뛰는 심장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고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은혜와 평강에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예수님의 심장이 뛴다는 게 뭐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생각이 뭡니까? 살생 생각할 때 각자 하잖아요. 살아있는 생각이잖아요. 사고 지각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각이 뭘까요?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나요?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교회를 생각하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근데 이게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이게 나에게 행복이다, 기쁨이다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뭐에 매여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매이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지 예수님께 매여 있는지 뭘 보고 아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해요. 사도 바울은 4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문제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뛰는 사람은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얼마나 속썩여요. 말은 디립도 안 듣고 지만 알고 아주 막 그렇게 투자하고 에너지와 생명을 다해 키워내도 부모 못 알아보는 게 자식이잖아요. 영원히 자식은 그래요. 근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심장은 그런 자식을 이 돼지 새끼 같고 소 새끼 같은 이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면 그 모질이 같은 자식들도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말에는 너무나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좋아라 이게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신비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얼굴은 다 주름살로 찌그러져 있는데 그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고됨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녹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 탕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말이 일이라는 단어가 시간, 장소란 뜻이에요. 복음을 위한 시간에, 복음을 위한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시간이 복음을 위한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복음을 위한 시간, 복음을 위한 장소가 되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요즘은 교회 안에 와도 복음을 위한 시간과 장소로 안 보내는 사람이 수두룩해. 자기를 위한 시간, 장소로 보내죠. 교회가 자기한테 조금 이득이 되고 좋으면은 뭐가 돼. 요만큼도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진다. 이익이 안 됐잖아요. 가차없이 버리는 게 교회입니다. 요즘 자본주의 정신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에너지, 재정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새롭게 묵상하는 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일헌금 좀 하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모호하게 된 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금을 합니다. 뒤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게 돼요. 연보를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재정을 찢어서 헌금을 해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이들이 헌금을 했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해요. 뒤에 다 나와요. 여러분 주일 헌금 좀 하세요. 모든 헌금의 시작은 사실 주일 헌금이에요. 우리가 주일 헌금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도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여러분 어떻게 돈을 씁니까? 제가 놀라는 건 사람들을 만나서 커피 사주고 하는데 몇만 원 쓰는 거 조금도 아까우지 않은데 헌금을 1도 안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사람의 예대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주일 헌금부터 하세요.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하세요. 이런 말은 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원하고 뛴다고 말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시간도 장소도 에너지도 돈도 하나도 안 쓴다? 그게 어떻게 진실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돈을 하나도 안 써? 그 거짓말입니다. 그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만나면 개고생합니다. 사랑한다며 밥 한 번 안 사? 커피 한 번 안 사? 돈 한 번 안 써?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해요. 죄송합니다. 욕먹을 각오로 합니다. 주일 헌금 안 하시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상상 속에, 공상 속에, 망상 속에, 관념 속의 일이 아니어야 해요. 시작은 주일 헌금부터예요. 세상의 노름꾼들도 판돈을 깔아야 패가 보인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야가 빠지고 얍삽하냐면 하나님께 헌신은 안 하려고 하고 헌금은 안 하려고 몸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물질의 꽃이 돈과 뭐예요? 몸이에요. 몸을 들이지 않고 재물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거 다 뻥입니다. 나를 속이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재물이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몸이 무릎을 꿇고 헌신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믿음의 실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은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착한 일이 나옵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한 착한 일이 뭐냐? 이 일이라는 말이 그 유명한 에르곤이에요. 에르곤.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전을 짓는 이 공적, 성전을 짓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이거 누가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6가지 재료로 만드는데 그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지은 것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서희에 뭐가 남아 있어야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성령으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에르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을 꼭 읽어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소리냐? 지금 착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성령의 일, 우리가 작품인 거예요. 작품. 하나님은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임석택이라고 하는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작품, 매일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작품. 여기 오늘 새벽을 깨우신 박건원, 김선자, 이영미, 정윤진, 오승영, 형아름, 지금 이 현장에 나오는 각 사람의 이름을 딴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때로 우리를 깎으시죠. 작품을 만들면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돌덩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는 작가는 뭡니까? 이 돌덩이를 통해서, 이 울퉁불퉁한 돌덩이를 통해서 여기를 깎고 여기를 깎고 여기를 깎아서 뭡니까? 이것이 멋진 예술 작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이 들어오죠. 연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우리를 맡겨야지, 싫다고 도망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쳐요. 정이 날라올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다듬어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이룰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작품 만들고 계신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명품 만드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놀라운 작품 만드시는 게, 이게 착한 일, 이게 아가도스 에르곤, 착한 일, 아가도스 선하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게 헬라어로 아가도스, 이게 선하다, 착하다는 뜻이에요. 좋다, 일, 작품, 에르곤, 공적.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예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도우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 일이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매이는 것도 있고 복음을 변면하는 것도 있고 확정하는 것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뛸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에 참여했다가 뭡니까? 매어 있으나 풀려 있으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사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의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져요? 사람이 어떻게 똑똑해져요? 사랑에.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심장이 뛰고 예수님께 매여 있어서 이게 잘 성장해 가나 안 해가는 뭘 보고 하냐면, 이 사람이 지식과 총명이 막 늘어가는데 그게 뭐에 관한 거나 봤더니 세상 지식은 막 넘쳐나는데 사랑은 점점 잃어가. 그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 카운트가 안 돼. 그런데 사랑에 대한 지식, 사랑에 대한 총명이 점점 풍성해져.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 겁니까? 10절에 즉히 선한 것을 분별해.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굿인지를 분별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단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만 제대로 하면 그냥 분별됩니다.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이게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밝아지잖아요. 에베소서 4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허망해지고 감각이 무뎌지면서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심으로 정욕으로 탐심으로 행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이 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별이 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립니까?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 정욕과 탐심은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거 뭐 먹게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거 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더 선명해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돈에 눈이 멀고 다른 것에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요 길을 잃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막 먹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총명이 점점점 풍성해지고 이것으로 분별하는 일들이 또 그래서 진실하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시작을 찾아가 봤더니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이 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예. 복음을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복음을 위한 일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 복음을 위한 일은 실제적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헌신과 헌금이 따라와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헌금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이 뛰는 사람은 복음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자유해. 감옥 박혀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걱정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매일교회에서 제일 가난해요. 팩트로. 근데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불행들 하지? 왜 이렇게 불행하지 다들? 그래서 제가 위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돈에 걸리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례에 있을 때 우리가 월세를 300만 원 가까이 했잖아요. 320만 원 했어요. 320만 원 월세를. 근데 뭐 이제 미리 낸 게 있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냈는데 어쨌든 총합 한 300만 원 넘게 내는 거예요. 근데 주인을 만나잖아요. 그 건물주잖아요. 건물주가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건물이 또 있어요. 근데 자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월세를 하루도 밀리지 않고 다른 건 그렇게 어려워도 월세를 막 꼬박꼬박 냈어요. 끝까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사실 세상에서 보면은 건물주가 부자고 임대인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부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보요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한 일주일 넘게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에 넘쳐나서 분별하고 진실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되도록 그 실제가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빌립보서를 묵상하며 시작하며 성경을 펴고 묵상의 자리에 나온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